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성례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세례와 성찬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우리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례 가운데서 세례식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 가운데서 특히 복음이란 이 말은 합당한 삶을 살아려면 복음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복음이란 이 말을 영어로 우리 가스펠이라 이렇게 하죠. 가스펠. 이 가스펠이란 이 말은 God story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God story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얘기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복음이란 이 말을 유앙겔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조라 이 말은 기쁜 소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 한자로 보면은 복음이란 이 말은 복자는 복복자고 그 다음에 음자는 소리음자를 쓰게 돼서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하게 되어지면 복된 소식이다 혹은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고, 더 넓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의 이 말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긴 말씀이 아니죠. 전체에 다 합쳐도 4장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각 장마다 주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63년경에 로마 옥중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것도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처형이 될 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이쯤 되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마음의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들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태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수감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들이 따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교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너 자신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를 할 때에 우리 대원들을 그냥 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들 우리는 보통 4부로 나누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게 4부로. 그래서 이 네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거기에 걸맞는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 소리를 다 모아 가지고 지휘자는 그 소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률을 내게 되어지고 그 음률을 통해서 아름다운 곡이 완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연주하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휘자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의 파트가 되어지고 내 생활이 파트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를 가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휘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주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자체를 일컬어서 복음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 같은 마음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성찬이야말로 거룩한 예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몇 가지로 찾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그 앞에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 양념 정도 내 삶 속에 한 번씩 덜 먹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는 이 의미보다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여기에 20절의 말씀처럼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의미의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우리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걸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이 가사의 이 말씀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사 속에 이것을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가 부를 때가 많지요.
뭐냐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곡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곡인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 이 복음송 우리 다 아는 곡이니까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같이 부릅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 같이 나의 왕 나의 오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나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과 염려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마음,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는 우리의 강한 신앙의 고백과 의지를 담아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자 여기 27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합당이란 이 말씀은 그냥 협력하는 정도의 그런 합당이 아닙니다. 여기 합당이라는 이 말은 어떤 구기 종목의 경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선수들이 갖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구기 종목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그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마음을 합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번 시합에 우리 꼭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는 이런 분위기를 일컬어서 합당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은 한 심령으로 서서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한 뜻이라, 여기 한 뜻이라는 것은 한 혼을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혼을 다 합쳤어. 우리는 오직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런 태도의 모습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고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은 사형 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왕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알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우왕장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는 이럴수록 내적으로는 일치단결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우왕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적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는 능히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그 강한 의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협력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이 되어지면 철새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철새 가운데서 기러기 아시잖아요. 기러기. 여러분 기러기가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이동하시는 줄 압니까? 자, 기러기를 보면 화면에 나오죠. 저렇게 기러기는요 참 지혜롭습니다. 자, 보다시피 V자형을 이루어서 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러기가 일자로 나르게 되어지면 그 날개가 받는 이 공기의 압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피곤을 느끼고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기러기들이 날을 때 우리가 철새니까 먼 곳까지 날아가야 된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러기가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V자형을 이루어서 맨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가 이제 나르게 되어지면 그 맨 앞에 선 그 기러기는 공기의 압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날개짓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그 옆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 압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날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앞에 기러기가 앞에 공기 압을 막아주게 되어지면 뒤에 나르는 기러기는 혼자 나를 때에 비해서 공기 압을 약 75% 정도를 덜 받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날기가 순하는 거예요. 편한 거야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너무 힘들면 끼룩끼룩 하고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끼룩끼룩 소리를 보내면 그다음에 이 날개가 우리 앞에 있는 이제 기러기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으로 해서 나르게 되어지는데요. 혹 날아가다가 기러기 떼 가운데서 어느 기러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참 이게 말하지 않는 이게 참 새들이지만은 대단해요. 그러면 그 기러기 떼 가운데서 좀 힘 있는 기러기 몇 마리가 그 아픈 기러기를 위해서 뒤에 쳐지는 겁니다. 쳐져가지고 그 기러기를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래서 치료가 되어지면 같이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그 기러기 올 때까지 속도를 조절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협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협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치단결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일치단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이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받는 자는 고난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같이 나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 말씀은 고난도 기꺼이 받아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도 기꺼이 받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고난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급적이면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믿으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힘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요즘 우리 교회가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어느 분야에 왔냐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다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결과로만 가지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사 형통의 복을, 꿈을 이루는 축복을 받기까지는 무려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요셉의 연단의 과정에 대한 다 빼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 13년의 이 연단의 과정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길이었어요. 보세요. 꿈 얘기를 통해 가지고 형님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물어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건진받았어. 유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종으로 생각을 하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긴 나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결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되는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수료하게 될 때에 꼭 나가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3년 동안 이 요셉이 살면서 그 고난과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그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꿈 주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환경, 그 순간순간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마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그 순간순간을 보게 되어지면 과정 속에서도 보면 한 과정이 끝나고 막바로 어떻게 해서 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한 과정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결과가 나왔지만은 또 하나의 고난이 이어질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그 일을 보면 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 꼭 한 과정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 다시 뭐냐면 고난의 길을 또 우리를 걷게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신기한 하나님이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의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요. 밀착의 관계. 그게 언제냐?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간망의 자세로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 밀착의 관계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치 이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님이 약간 거리를 두고 그냥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이 났어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막 밤에 열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건강할 때처럼 멀찌감치 두고 부모님이 잠을 잡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열이 나게 되어지면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 곁에서 지켜봅니다. 밀착의 관계로 지켜봅니다. 머리를 만져주기도 하고 물수건을 올려주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막 열이 오를 때는 자기 몸에 막 열이 오른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 자기 막 이게 그냥 이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지극정서로 보살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편안할 때는 관망의 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밀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배석고 장로님이 지난주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손가락을 다쳤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제 수술받고 나와서 마취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하는 내용 가운데 밀착의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배석고 장로님 건강할 때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건강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밀착의 관계를 느끼게 하시고 건강할 때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더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밀착의 관계로서 가까이 계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얼마든지 요셉도 혈기왕성한 남자의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은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의식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혹시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 두 가지 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은혜의 의식, 옳지. 은혜의 의식.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경건 의식이라 그랬죠. 경건 의식.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은혜의 의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 사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다른 생각할 수가 없다, 다른 행동할 수가 없다. 이런 경건의식을 통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사성 가운데 감탄고토란 말이 있죠. 감탄고토. 자, 우리 화면에 뜨는데, 자, 뜻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고 시작.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 이게 감탄고토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달면 우리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을 때도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지만 힘들 때도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통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쫓는 자가 되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꽃은 고난의 가지 위에 피고 성도의 향기는 고난의 가지에 찔릴 때마다 짙게 풍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주님과 더 밀착의 관계를 통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성도야말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말씀, 바로 그런 연유에서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고난을 내가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더 밀착 관계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니, 이런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원색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기뻤어.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합격했을 때,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에, 우리 며느리가 참 순산해서 손주를 내 품에 안게 해줄 때에, 내 사업이 날로 번창할 때에 가장 기뻤습니까?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기쁜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함께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친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잊을 수 없는 내 생에서 가장 기쁨의 그날이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어느 모교회 장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한 그 친구가 내가 출석하는 활천제일교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적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 남은 생애는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이야말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래서 내 남은 생에는 그런 맥락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